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가 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는 달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꿈들과 바람 또 목표들이 여러분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복.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 예배 이럴 때는 여기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회복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보이시나요?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강대상에다가 주제를 붙여놓으니까 1년 동안 눈에 이렇게 익고 우리 교회 주제가 회복이구나. 그전 해에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쩌면 조금 연기되고 보류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회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커다란 우리 한글 주제 딱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영어로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영단어에 뭐 중간에 무슨 특수기구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강대상에도 붙어 있고 우리 주보에도 좀 살펴보니 리하고 땡땡 콜론이 적혀 있고 리커버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우리 디자인팀의 의도는 아마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체가 접두사가 되겠죠. 이것은 다시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리마인드, 리플레이, 리콜, 리뷰, 리워드, 리와인드 다 다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플레이가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 질주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는지 막 순식간에 넣어가지고 좋긴 한데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는 조금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을 리플레이라고 하지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것을 품고 있는데 참 은혜의 단어입니다. 왜? 그냥 뭐 올곧게 멋지게 걸어가고 인생 뭐 그냥 쭉쭉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리라는 단어가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넘어지는 사람, 힘겨운 사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서 때로는 굴복하거나 그렇게 힘없게 쓰러진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이 리커버리 회복에라는 주제로 함께했던 2021년 이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 동안 이 리라는 이 단어 이 접두사를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많은 리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다가 제 눈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스타트는 스타트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언제나 스타트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애들 다 뛰어요. 4명씩 100m 달리기 그런 거 하는데요. 저 앞에서 선생님이 땅땅 하는 장난감 총으로 화약 띵 해가지고 쏘면 이렇게 콩닥콩닥 숨죽이고 있다가 딱 하면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게 뭡니까? 그게 출발이죠. 그게 시작이죠. 그게 스타트죠. 인생에 있어서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스타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리스타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출발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심지어 넘어졌을 때, 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저는 내 아이를 키운 다자녀, 다둥이 아빠잖아요. 이 내 아이가 개인차가 달라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볼을 잘 차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다양하지요. 근데 아이들이 뭐 좀 커가면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지만 처음에 아기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처음 시금석은 뭐냐면 걸음마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기저귀 채우고 처음엔 누워 있다가 다음엔 기어가다가 뒤집기도 좀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 걸음마를 하는데요. 모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돌을 전후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돌 전후로 걷기 시작할 때 아이들 중에서 그 첫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 중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늘 뛰어가듯 걸어가듯 하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씩씩하게 걷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첫 걸음마 때는요, 뭔가 불안해요. 손도 막 이상한 데를 향하고 있고 어정쩡하다가 한 걸음 또는 두 걸음만 해도 잘한 거죠. 그리고 이내 대부분의 아이는 엉덩방아를 찝니다. 엉덩방아를 찝고 막 우는 거예요. 놀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속상한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렇게 실패한 순간에, 그렇게 걸음을 몇 걸음 제대로 걷지 못한, 온전치 못한 걸음을 뗀 순간에 부모님이 염려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극한 실망을 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매를 들고 다시 걸어봐 훈육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걸을 텐데 지금 두 걸음 뗀 것만 해도 귀하다, 엄마는 감격스럽다 이거예요. 언젠가 걸어갈 너의 모습을 알기에 지금 잠깐 엉덩방아를 짚고 주저앉았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서서 걸으면 되니까. 그게 오늘이 아니어도 돼, 내일이 아니어도 돼, 모레, 글피, 일주일 뒤, 한 달 뒤여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다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이라는 것에 대한 은혜, 리스타트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어린아이의 걸음마 때만 리스타트,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앞에선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리스타트, 다시 시작의 은혜는 있더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물질의 벽 앞에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질병을 만나서 괴로워하거나 인생의 이 꼬인 관계 때문에 이 얽혀진 그 상황 속에서 풀 수 없어 괴로워하면서 낙담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나 그룹장에게나 옆에 있는 지체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넘어져 본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런 다시 시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다들 벌벌 떨 때 이 조약돌 5개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억울하게 광야길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시를 짓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런 멋진 사람이 다윗.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까지 주면서 너의 인생과 가문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세계를 주님이 들려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 옥상 저 위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에 빠져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너무나도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 죽이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고 간음과 살인 교사,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거짓말들의 이어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마 이 세상이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심판도 받고 재판에 섰다가 많은 여론몰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재기불능,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청년의 때에 마음속에 새기면 참 좋을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긴 하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는,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인 다윗 자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택한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아주 엎드러져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 37편은 다윗이 막 젊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이미 이 밧세바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래, 나의 인생에도 큰 넘어짐이 있었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모두가 다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이 리스타트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요, 방금 얘기한, 짧게 언급한 다윗의 이야기도 떠올랐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의 묵직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택함받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였고 가진 것이 많은 아버지, 부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며 일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아들은 당돌합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재산 반 줘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 늙은 다음에 주지 말고 지금 쓸 데가 많거든요. 당장 주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뭐 그 상황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신랑이가 있었는지 흥정이 있었는지 흔쾌히 주셨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돈 절반,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재산 절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허랑방탕했다, 낭비했다, 다 없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서 결국은 다 없어진 거예요. 쫄딱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의지할 것 없어서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주인도 힘들어요. 주인 힘든데 노예, 종 밥 먹여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줄인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기 힘들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완두콩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색깔은 좀 다른데 이 쥐염 열매는 나름 그 안에는 영양 성분은 있대요. 이걸로 연명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도 먹기를 꺼려했던 최하층의 음식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무드, 성경은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탈무드에 나오시는데요, 너희가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야 나를 찾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 하나님 안 찾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먹을 거 많고 괜찮게 살아갈 때는 나 안 찾지, 두고 봐라, 쥐염 열매라도 먹게 되는 그날 나를 찾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쥐염 열매는 정말로 힘겨울 때 먹는 음식이 이 열매인데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 고난을 만났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이라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시작의 이 역사가 두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앞서 초록색, 파란색 빛깔로 되어 있는 것,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는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탕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왜 똑같은 걸 세 가지나 하셨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조금 짤막한 두 가지 이야기와 조금 긴 이 탕자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요, 지 갈 길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양이 집으로 알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아지는 이 집 밖을 나갔다가도 몇십 리를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영리함과 회귀 본능 같은 게 있는데요. 양은 없어요. 양은 죄송하지만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딘가로 가가지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잖아요. 목자가 찾아 떠나야 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여기에다 두고 희생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소리 지르며 찾는 것, 그 수고가 누구에게요? 목자에게요.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쭈루루루루 굴러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찾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행동이 첫 번째 목자의 이야기와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 결국 찾는 주체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지요.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깨닫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돌아온 사람은 이 탕자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오늘 설교의 주제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 어쩌면 절반 정도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설교 중이니까 누가 손 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더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넘어진 건 큰 넘어짐이에요. 역대급, 제 인생의 가장 큰 넘어짐이,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전 못 일어나요.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낙담한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하여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짙게 어둡게 드리워진 이 안개 같은 어두움,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 나는 이겨낼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새누리 교우들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은혜, 어쩌면 지금 다시 실패했다고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시작한 그것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에 이 서광의 그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한 올해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백신들도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고 11월 정도부터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품었어요. 뭘 품었느냐? 11월이 되면 중보기도 스쿨 했으면 좋겠다. 12월에는 리 시리즈로 말씀 전해야지. 이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2, 3개월 전에 생각한 것들이에요. 12월이 되면 우리 네 분의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한 달 내내 해야지.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강사를 섭외한 게 아닙니다. 지난 2, 3개월 전부터 품고 기도하면서 모셔온 거예요. 근데 웬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웃도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1년 송년회 망했습니다. 우리 쫑나버렸어요. 같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한 상인들도 있겠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역시 신앙의 길,
저는 송년회는 별로 관심 없고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하여 성탄절 행사를 비롯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 집회 이런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 인간이기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의 그 의지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작년 3월을 기억합니까?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교회 건물이 닫혀버렸어요. 예배당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죠. 여러분, 지금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는 점점 더 다른 걸로 변이돼 가지고요, 어마무시한 게 다시 나타나서 작년 3월과도 같은 그 일이,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렇게 브라운관 TV에서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스포츠가 권투예요. 그때는 막 권투 챔피언도 많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향세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권투를 보는데 아버지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막 붙다가 맞고 쓰러졌어요.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설명해 주세요. 한 라운드에 2번까지는 다운돼도 괜찮아. 3번 다운되면 안 돼. 뭐 이런 룰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수가 많이 밀려요. 계속 맞아요. 막 밀려요. 그러다가 결국 맞아가지고 넘어집니다. 벌러덩 쓰러졌어요. 근데 그 선수가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맞은 김에, 아픈 김에, 정신없는 김에 잠깐 앉아서, 잠깐 누워서 한 2, 3분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거죠. 근데 선수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카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1, 2, 3, 4, 5, 10까지 세는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선수는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모읍니다. 권투 글러브를 모읍니다. 심판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 다시 싸울 수 있어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수가 지금 몸이 괜찮구나, 정신이 괜찮구나, 주먹을 모으고 다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레프리가 판단을 하면 다시 파이트, 다시 시작, 리스타트의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투의 모습인지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12라운드가 아닌 360라운드의 어마어마하게 긴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지요. 때로는 뭐가 잘 맞아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마귀를 무너뜨린 것 같은 승리도 경험도 해보지요.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1번, 2번, 3번, 4번이고 5번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 쓰러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글러브를 쥐고 나 다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새노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의 심령에는 다시 시작의 은혜가 불붙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괴로워도 다시 탕자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 그렇게 탕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다시 시작이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고 집으로 가야지 결단,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인간의 다시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다시 시작, 바로 2번째 다시 시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고요,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내 분깃, 나누어줄 분깃을 다 받았잖니, 이제 너에게 더해줄 수 있는 분깃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탕자가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시작했던 인간의 의지로서의 그 다시 시작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 멀리 탕자가 동구박 저 어귀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치가 아니지요. 정말로 기다렸지요. 그 아들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품위가 있고 왠지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인데요, 그런 체면 다 따지지 아니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냐? 돼지 냄새. 왜냐하면 이 탕자는 돼지치기 명을 받았던, 이 종살이를 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온몸에 돼지 냄새가 나는데 뭐 돼지고기 굽는 삼겹살 냄새가 아니지요. 막 돼지와 뒹굴었던 그 냄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 냄새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다시 시작의 은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의 회개, 결단, 그리고 행동, 즉 인간의 다시 시작, 우리의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의 의지를 가지고,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에게 의지를 주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시작의 의지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다시 시작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받아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의 은혜를 넘어, 인간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 어렸을 때부터도 이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아들이 반드시 세상 앞에서 넘어질 것을.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유혹과 그 시련에, 그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넘어진 다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매불망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떠나간 그 아들이 무너져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시며 잠잠히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 리스타트, 좋아, 이런 의지 좋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넉넉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아주시는 리스타트의 기회, 다시 시작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건강해야겠더라고요. 건강하려고 운동을 조금 이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지금도 막 익숙진 않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러 나오라고, 저 자전거 없는데요, 당장 사라고 해가지고 중고로 하나 이렇게 따르릉 샀어요. 처음에 나갔는데요, 한 30km인가 40km인가 달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헥헥거리고. 그래도 마쳤습니다. 다음 달 됐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분들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다음 달 갔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갔다가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아세요? 바람을 안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보아하니 나중에 알고 봤는데 나사도 조여지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자연적으로 한 달 동안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갖고 온 누가 핸드로 이렇게 바람 넣는 걸로 해가지고 겨우 그날 타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자전거를 타기 전날이면 무조건 점검합니다.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넣어요.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요.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쌩하고 저 세상, 저 라이딩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 빠지고 나사가 풀린 자전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탕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주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요, 다시 시작, 리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바람을 넣으면, 나사를 조이면 어쩌면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정말로 큰 사고를 방지하는 귀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전거 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람 넣고 나사를 조이니까요, 자전거가 라이딩할 수 있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전거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만 리스타트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전거에게 바람을 넣어준, 나사를 조여준 주인도 함께 다시 시작의 기쁨을 누리더라. 여러분, 탕자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 종처럼 살래요 고백했던 그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탕자는 새로운 출발했죠. 리스타트했죠. 다시 시작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그 다시 시작의 기쁨은 탕자의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교우들이요, 우리가 바람 빠진 자전거, 나사 풀린 자전거처럼 쓸모없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의 은혜를 구하며 바람을 넣고 나사를 조일 때 나의 인생에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우리 아버지에게도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람이 빠지고 나사가 풀려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아무런 쓸모 가치도 없이 넘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 하지만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는 손을 내미시고 그런 자전거에게 주인은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심령과 인생에 다시 시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주먹쥐고 다시 올 수 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넘어진 탕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같이 바람이 주시옵소서. 빠지고 나사가 풀린 채로 넘어져 있는 주님 앞에 자전거, 이제는 더 주님 이상 붙들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다시 아무것도 시작할 할수 수 있는 없는 의지와 것 같은 용기 허락하시고 낙담과 절망이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 주인을 앞에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돌아볼 영원한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허락하시는 다시 연약하고 시작하시는 배만고 은혜를 부족한 주여 인생을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시 시작의 의지를 연약한 더하여 인생들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나갈 수 불쌍히 있는 여기셔서 은혜 더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만을 다시 주 앞에 바라봅니다. 감사하고 나아가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처럼, 어쩌면 주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바람 빠진 나사 풀린 자전거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다시 시작의 은혜를 품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다시 시작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주인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시작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시작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